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뭐 우리와 지금 크게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있는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오늘 직접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그 상황이나 우리가 다를 것이 없죠.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삶의 방식 이렇게 제목은 해봤는데요. 23절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두 가지가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석 제자다. 오늘 우리는 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 뭐 우리가 금방 다 알아챌 수 있는 얘기죠. 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으니까 알고도 남는 얘기고 늘 설교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했는 베드로. 베드로의 삶의 방식은 어떠했느냐? 그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배웠는데도 어떤 일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사람의 방법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금방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차없는 꾸지람이 나가죠. 가차없는 꾸지람이. 오늘 우리가 조직사회라고 하는 무슨 조폭들의 세계나 제가 뭐 그런 걸 잘 알진 못하지만 들어보면 조폭이나 이런 세계 보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뭐 정치를 하는 세계도 마찬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세계나 하여튼 비즈니스나 어떤 세계에서든지 간에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다못해 법과 질서를 말하는 그런 무리들, 판검사들의 무리들, 법조계에서도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얘기를 아주 흔하게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특별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군대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특전사 같은 데를 가면 이 바닥에서 니네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이제 너희는 저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 너희들이 살았던 그 세상은 잊어라. 안방에서 TV에서 침대에서 뒹굴며 TV 보고 게임하고 뭐 사회에서 살던 그런 생활 방식은 다 버려라. 이제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여기 방식을 따라야 된다. 교관이 빨간 모자를 쓰고 아니면 베레모를 쓰고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냥 엄청나게 잡아 돌린 후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하여튼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만큼 잡아 돌리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얼마나 정신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오직 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주 큰일 나겠네 하는 생각이 이제 실감이 날 때까지 막 정신없이 막 물에다 집어넣고 어? 막 잡아 돌리고 어디서 몽둥이가 날아오고 군홧발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그냥 막 아비규환이 돼요. 하여튼 아비규환이 그런 상황에다 넣고 막 짓밟아 버리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적응하라 이 말이죠. 적응하라.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어느 날 밤에 비행기를 태워가지고는 수송기에다 태워가지고는 어딘지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는 걸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냥 깜깜한 밤에 낙하를 시켜서 어딘지도 몰라. 딱 대검 하나만 줘서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옷 한 벌에 그냥 보통 단독 군장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전투복 하나에다가 대검 하나만 딱 들려서는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밤에 깊은 산 속에다 갖다 낙하를 시켜버려. 그리고 자대 복귀는 7일 시간을 준 7일. 7일 안에. 7일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길게 주는 시간은 7일.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48시간 안에 자대 복귀를 해야 되는 이런 거 이제.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침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검 하나고 방향도 알지 못해요. 그동안 훈련 속에서 배웠던 기본 지식만 가지고 살아남아야 돼. 가장 시급한 게 물하고 음식이죠. 물하고 음식. 뭐 잠은 어떻게든 잘 수 있는데 물하고 음식. 그래서 쥐를 잡아먹는 방법, 뱀을 잡아먹는 방법, 야생 동물들, 식물들 채취해서 먹는 방법 뭐 이런 걸 다 사전에 가르쳐 주죠.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 나는 이런 거 평상시에 안 먹고 자랐고 나는 이건 죽으면 죽었지 못 먹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뱀을 바로 잡아서 그대로 먹게 하는데 어떻게 먹냐 이 말이죠. 이제 쥐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산채로 먹어야 돼. 이거 불을 내면 안 돼. 어? 불이 올라가 그러면 적들이 알기 때문에 연기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서 이걸 먹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연기가 나지 않게 나무를 떼는 방법, 연기가 나지 않는 나무를 가르쳐 주고 그 나무를 어떻게 불을 피워야지 연기가 나지 않고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불에 구우면 고기 같은 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절대 굽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생식을 해야지 하여튼 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어도 못 먹겠다.
얼마나 두들겨 맞으면서도 못 먹는 친구들이 있고 토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대검 하나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리산이나 설악산 가운데다 떨겨 놓으면 거기가 설악산인지 지리산인지도 모르는 데다 떨겨 놓으면 배가 고프면 쥐를 봐도 그냥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살아남아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이런 일들. 하여튼 임무를 맡은 사람들 그런 훈련들을 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방식을 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오늘 우리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살아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저 세상의 방식은 편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넉넉할 수 있고,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방식으로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내는 데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데는 아주 어마어마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방식으로는 우리가 천국을 진입할 수 없고 천국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오늘 누구든지 여기서 보면 25절에 누구든지 우리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막 오염된 생선을 줘갖고 구더기가 버글버글한데 먹으라 그러면 다 토하고 안 먹거든. 근데 그냥 이를 갈고 거기서 구더기를 골라내고 그래도 괜찮은 부위라도 그냥 꽉꽉 입을 다물고 먹어 놓으면 왜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토하고 그냥 시판을 집어 던졌던 이 친구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쓰러졌다고 봐주는 게 아니라 반 죽여버릴 정도로 패는 거죠. 응? 그러면 그 식판 집어 던졌던 거 옆에 짝꿍 보고 야, 너 먹어. 난 도저히 못 먹겠어. 그 두 그릇 먹은 놈은 훈련 넉넉히 받고도 배고프지 않거든요. 그 두 판 다 먹어도 배고플 판인데 안 먹고 자기는 나 죽어도 그 썩은 생선 고기는 못 먹겠다. 근데 이를 갈고 냄새가 나면서 소름이 끼치지만 먹고 나면 그 훈련은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오늘 나는 아까 밥을 안 먹었어요. 식판을 옆에 친구한테 줬습니다. 뒤지게 맞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는.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오늘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 썩은 생선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늘 극한 상황에서는 무엇이든지 에너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강력하게 면역 체계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썩은 음식을 주워 먹어도 병이 걸리거나 뭐 면역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경우를 대부분 보거든요. 그거는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에 대해서 최악의 강력한 면역 구조를 가지고 소화 기능을 가지고 생존하게 만드는 기본 어떤 구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 정말 사람은 참 오늘 대단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냥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안 먹어버리면 나중에 진짜 살아야 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생존의 이런 기로에 처했을 때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 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견디고 갈 수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방식은 우리한테 적응이 잘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거를 목숨을 바치라는 거죠. 목숨을 바쳐라. 어디에 목숨을 바치냐? 이 믿음에 목숨을 바쳐라 이 말이죠. 내가 하는 말에 나의 방식에 목숨을 바쳐라. 그러면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다.
오늘 진짜 강력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교관들이나 조교들이 사람 패고 싶어 하는 조교나 교관들 없거든요. 예? 욕하고 막 그냥 짓밟고 그렇게 하고 싶은 교관들 없어요. 썩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그런 교관들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죠. 같이 예? 동고동락을 같이 해야 되는 생사를 같이 해야 되는 같은 이제 전우가 되는 건데 내 부하가 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괴롭히고 그러는 건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오지에서 길을 잊어버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음? 오늘 우리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도 뉴스 매체 같은 데서 보잖아요. 뭐 연예인 누가 뭐 어떻게 해서 자살하고 죽고 이런 거 응? 과거에 50 때도 수도 없이 그랬고 응? 이 근라에도 뭐 법적인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가서 의문사로 죽어버리고 의문사로 죽어버리고 대통령도 자살을 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에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결국은 진짜 죽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고 안타까운 일로 드러나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남의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나 자신이.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 우리들이 그런 훈련들을 받고 이 믿음의 기반을 다져놓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근데 그들이 죽은 장례식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다 십자가에다가 해놓고 뭐 이렇게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응?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그 정도의 일로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드는가? 너도 겪어봐, 이 자식아. 너도 겪어보면 죽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견디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기울여주고 그냥 집중하고 힘이 들어도 기도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의지를 불어넣어주고 닥달을 해서라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두드려 패서라도 훈련을 시켜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열심히 있고 잘하지만 아직도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심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예수님의 심정은 좋았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자기의 그 정말 참 제자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을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하고 듣기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듣기 불편한 얘기들이 계속 훈육하는 것 같은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강력하게 이 믿음에 대한 기반을 더 이쯤 돼서 나태해질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통계를 한번 본 일이 있는데요. 제일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점이 운전 경력이 한 15년, 20년쯤 될 때라 그래요. 15년, 20년쯤 될 때, 운전 경력이. 그때는 떠들면서도, 한 손으로도, 그냥 감각으로도 운전을 할 만큼 이제 익숙해지니까, 응? 주시하는 이 주의력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그때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어느 정도 믿음의 궤도에 이렇게 올랐을 때 베드로도 아, 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의 참 제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할 때 그에게서 툭 튀어나온 말은 결국은 인간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 오늘 예수님이 행하려는 이 행동은 뭐냐?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가야 된다. 이래.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오늘 나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나의 생활 방식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거야. 이 방식으로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들은 뭐냐면 불편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면 이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니 신앙생활을 내가 좀 위로받고 평안하려고 하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닥달당하고 이렇게 치도곤이 당하고 혼나는 것 같은 분위기로 교회를 다니려고 내가 왔나?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지?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고 주님 뭐 신앙생활 하는 게 이렇게 죽으려고 합니까?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주님,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삶의 방식을 왜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고, 응? 로마의 저 카이저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 그걸 하시라고, 그거를.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않게 하겠습니다. 저는 칼도 찾고 힘께나 씁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영적인 교만이라고 하죠. 영적인 교만들. 오늘 그럴 때 그 영적인 교만이 영적인 자신감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인 자만으로 가버리면 다 헛되고 마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신감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의지하고 갈 때 영적인 자신감은 오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믹싱을 해놓으면 예? 그래서 혼혈족이 2세가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믹싱이 된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식물도 과일이나 채소들도 다 교잡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교잡 1세대는 강력한 이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나와요. 그렇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몸에 좋지도 않아요. 믹시되는 거예요. 믹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방식이 타협을 본다? 그러면 더 활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을 이용을 해버리니까 오늘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상담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의 신앙하고 믹싱을 해서 이걸 나누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 앞에다가 기독교자만 붙이면 돼. 기독교 심리학, 어? 기독교적 어떤 뭐 의학, 과학, 미술 여러 가지. 응? 기독교 무슨 예술 문인단체, 기독교 문인단체, 문학단체, 뭐 기독교 화가단체 그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앞에 기독교만 붙인다고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죠. 기독교 문인협회 같은데 이렇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인지 아예 세상 사람인지 애매한 시들을 쓰고 애매한 수필들이 써져요.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본인들끼리 그냥 즐기고 뭐 시무식도 하고 종무식도 하더라고. 본인들끼리 위로하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나름대로의 어떤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분별을 잃어버리면요. 예술 행위를 하는 어떤 모습들은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런 내용들을 글로 쓰고 있다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의 시보다도 한참 떨어지는 그런 시들이 시라고 써져지는 것.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볼 때.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죽탕을 때리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오늘 기왕에 믿을 때 얘기하라요. 야,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뭔 소용이 있냐? 그래 내가 이 가이사를 응? 로마의 황제를 짓밟고 그 자리에 내가 왕관을 쓰고 앉아서 통치를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이 미혹했죠. 이 세상을 절반이라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이거 절 한 번만 해봐라. 근데 그거를 해서 천하의 반을 얻을지라도 마귀에게 전하는 것이라면 그걸 왜 해야 되느냐?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만약에 천하를 반만 준다. 대한민국의 반 땅은 저 동해안에 모든 동해안에 있는 땅은 다 네가 가져. 네가 가져. 진짜 동해안에 있는 그 해안변에 있는 모든 아주 어? 그 유명한 카페들이나 이런 거는 네가 다 오늘서부터 다 가져. 네 재산으로 등기해 줄게. 오늘 그러면 신앙을 그게 진짜라? 진짜? 그러면 바꿀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해도 돼. 그거. 신앙생활 할 때. 근데 나한테 딱 한 번만 절만 해라. 어떤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한테 절만 한 번 하면 그 동해안에 있는 모든 아주 유명한 돈 되는 건 다 너 거 앞으로 해줄게.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실질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오실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엉뚱한 소리 하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 베드로가 기절초풍하는 얘기를 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네 진짜. 응? 내가 그러려고 당신을 3년이나 쫓아다녔나요? 응?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 처자식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이게 뭔 얘기예요 도대체 지금. 오늘 우리의 믿는 믿음을 정말 잘 분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살고 말 같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진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믹싱된 것으로는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 흑이냐 백이냐 둘 중 하나 중간은 없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온 천하를 잃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은 두 가지 선택하라 이 말이죠. 오늘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후광을 가지고 천사 한 명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천사의 무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갚아주시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을 때 이 땅에서 주님이 천사들하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보상의 경험이 믿음으로 보상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오늘 지리산 가운데다 밤중에 낙하를 시켜놔도 살아나올 수 있는 거고 오늘 그 보상의 경험을 믿음으로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극복하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야 이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은혜를 보상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이 보상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미리 가불해서 누리듯이 시도해보고 도전해서 오늘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해서 이것을 성취하고
누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두 번 다시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환경의 상황에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나이에 이 환경에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천국을 향해서 가는 죽음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지 오늘 우리가 거기서 헛디뎌 가지고 낙심해서 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천국을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다 이 말이죠. 어떤 고난이나 낙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이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냐? 오늘 우리를 선택을 해주신 하나님 편에 서서 오늘도 마귀들에게 절망을 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삶을 강력하게 누리시고 그것을 전파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의 방식으로 전환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살 수 있도록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오늘 아버지의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영광을 우리 정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고 흉악한 악한 영,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 더러운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